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맞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130편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부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4편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통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을 바로 성전에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용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바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의 죄에 합당한 제물을 본인이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라는 형식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써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행위가 바로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만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기 원하는 그런 뜻이 바로 성전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놓고 계획하시고 바라보셨을 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그 성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만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질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더 세분화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여러 가지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계명을 해야 될 것을 248가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65가지로 분리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그 모습 가운데 특별히 죄의 사유하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죄인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제 모습이 저의 인생이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체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깨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결국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구약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믿음의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죄 용서함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인의 이 간구이며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4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또 우리의 어떠한 수고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또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그 말이 앞서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보다는 예배당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낙을 많이 보게 되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이 죄인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기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새벽 제단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고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130편의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경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언되어지고 실현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통해 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고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더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증거가 단지 성경책 안에 있는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이 자리는 행복한 자리이고 이 자리는 항상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이 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단지 찾아오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종종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내가 기도를 잘하잖아. 내가 예배를 잘 드리잖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용서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경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람의 증거이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목적 가장 큰 것은 죄 용서함입니다. 세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음부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라고 제 사유하심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인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배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무릎 꿇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가 받았던 그 축복과 만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용서함 받는 것이 먼저일 줄 압니다.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찾는 경외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열어 우리에게 믿음의 예배당으로 올라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룩한 날 가운데 저희들 우리 인생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